하나님도 분노를 하세요. 하나님도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지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언제 내려오느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났어요. 무척 화가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가만둬. 나 화나고 지금 화가 무척 났는데 나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런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모세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세요.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베풀고 다 진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간구를 했고 어떻게 간구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뜻을 돌이키셨을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찌하여 기억하옵소서. 이 두 마디예요. 다시 한번 어찌하여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에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저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맞지. 그래 맞아. 그렇게 수긍하셨을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는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 그건 아니지. 내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건 아니지. 또 이렇게 하나님도 수긍하셨을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에게 어떻게 언약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땅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 맞다. 그러니 제발 그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가 싹 가라앉으시면서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뜻을 돌이키고 내가 저희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뜻을 거두십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 예, 어떤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힌다고요? 예, 부드러운 대답이. 어떤 말이 화를 돋는다고요? 거친 말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기억하옵소서. 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잔뜩 화가 나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이 듣기에 어떤 말을 합니까? 네? 모세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게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거기서 분노를 돋굴 수 있는, 분노를 더욱더 더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라고요?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분노의 대상을 보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노를 막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 분노한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그 본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좀 깨달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분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분노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분노를 참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을 겁니다. 가인은 분노를 해서요,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분노를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이나 거칠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분노를 당하는 사람, 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 입게 되어집니다. 마치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분노가 확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찢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요, 한번 무너지고 찢겨지고 상하면 단시일 내에 회복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한 달이 갈 수 있고 1년이 갈 수 있고 10년이 갈 수 있고 정말 오랜 시간 수십 년이 걸려서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이 그 분노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말로 표현되어지고요, 분노는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 둘 다 겸해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이 날카로워지고요, 비판적이 되어지고 거칠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말과 행동까지 분노를 표출하면 우리의 영혼까지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분노를 이렇게 표출합니다.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거기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또 악담을 퍼붓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나면 자신은 그 분노가 풀어져요. 근데 얼마 지나서 이 사람이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표출합니다. 근데 아내는 분노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악담을 해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일단은 다 들어줘요. 그리고 절대로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침묵입니다. 며칠이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분노의 표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이고 대답을 안 하고 말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서 또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또 소리 지르고 또 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 분노의 표출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때문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졌어요. 아빠가 화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조심조심 행동해요. 부모가 자신들을 야단치고 화내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에게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단지 화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이 표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편향적 의존성을 띤 아이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막는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분노를 촉발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다윗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들었어요. 어느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칼을 들고 뒤에 가서 찔리기만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참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 아니다.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피웠어요.
그런데 그 죽이지 않고 옷을 귀퉁이를 살짝 벤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이 느껴져서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기름 부은 왕이니까 죽일 수 없다. 기름 부은 왕이니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요. 죽일 수 있는 찬스도 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옷만 베고 그것도 마음의 가책이 들려서 찔려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잘 참고 견뎠던 사람이 왜 오늘 나발의 한 말 때문에 분노가 표출되어질까요? 나발 때문에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갈멜에 있을 때 갈멜에 있는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발이 참 부자였는데 더욱더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양떼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지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양떼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양떼 털을 깎는 날은 이 목자들에게는 이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좀 먹을 것 좀 얻어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찾아갔어요. 나발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발에게 찾아갔더니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보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고 하던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이 전해 듣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저런 놈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당했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다윗이 나발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또 무시당하게 하는 겁니다.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왜 내가 지금 실컷 고생하는 내 종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왜 당신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줍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 어떻게 나발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발이란 놈이 나에게 은혜를 입은 놈이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놈의 목자들과 양을 지켜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뭔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하들한테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브루스 라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됨의 의미와 신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화를 내도록 누군가에게 허락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구나. 그래, 맞다.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그 분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표출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이 벌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리니까. 분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감정이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렇대요.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감정. 분노는 끓는 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쏟아버리면 다쳐요.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성급한 분노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 앞에 보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왜 화가 났는지 짐작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을지 다 알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먼저 종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나귀에 실어서 먼저 출발시킵니다. 다윗 앞에 먹을 것을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뭐 때문에 화가 났죠? 먹을 것 때문에 화가 났거든요. 다윗이 무척 화가 났는데 아비가일이 보낸 먹을 것을 보여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비가일이 나발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다윗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아비가일이 보인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분노한 사람이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 분노가 삭혀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 분노가 가라앉냐면요, 요만큼이라도 성의를 보이면, 요만큼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성의가 보여지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은 아닐지라도 다윗 앞에 음식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죠? 그래, 좀 드세요. 잠시 욕이라도 하세요. 분노한 사람이 의외로 사소한 것에 분노를 가라앉게 되어졌습니다. 뭔가 표현해보는 거예요. 분노를 다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사람은 마음이 가라앉히게 됐어요. 이걸 누가 잘했냐면 야곱이 잘했어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앞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떼를 나눠서 세 떼를 나눠서 한 차, 두 차, 3차. 이게 뭐냐? 우리 주인께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마음은요, 분노가 막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면요, 그 마음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뒤따라갔어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보이니까 얼른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 코가 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어요. 그렇게 엎드리는 여자를 보고서 다윗이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자기 앞에 엎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노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분노는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 분노한 사람 앞에서 분노하거나 분노한 사람 앞에서 내가 옳다고 얘기하거나 분노한 사람 앞에서 내가 격하게 반응하면 더 분노합니다. 근데 분노한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상대를 해주니까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다윗이 잠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집니다. 다윗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겁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나발이 참 어리석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찌하여 기억하옵소서. 분노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한 사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노한 감정을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이 다스림을 받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 분노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가라앉게 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님,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높여요.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좀 개의치 마세요. 저 사람 좀 상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마세요. 그는 이름대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그런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앞에서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제가 당신의 부하들이 왔을 때 제가 만났더라면,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살짝 다윗의 시선을 나발에게서 자신에게 살짝 돌립니다. 분노의 그 감정을, 분노의 대상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아비가일이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보냈다.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내셔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그러면서 나발에게 향한 그 분노의 감정을 아비가일은 누굴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그래?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합니다. 하지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고 난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얘기예요. 다윗이여 주인이시여 주여 내 주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되실 때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든 그런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때 가서 후회할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워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지.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만을 죽이시는 것을 막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람이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런 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라. 만약 여기서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면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과 똑같은 사람, 사울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막고 있어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분노를 막아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분노로 표출하는 영혼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로 막으셔서 그 영혼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들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그 상대방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